네, 안녕하세요.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실론 2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그리고 교재는 교리 1권, 책 1권, 페이지 129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교리 공부 저희는 이제 10대 교리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10대 교리 공부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성경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공부할 차례인데요. 하나님 먼저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사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한 번은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요,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제 마음도, 제 믿음도 변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찬송가가 좋았다가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찬송가도 좋아하는 게 바뀌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는 물론 다른 구절도 있어요. 또 유명한 구절도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집어내는 거. 저는 구약에서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두 구절. 저는 이 두 구절을 현재 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 누가 물어보면요.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많이 들었고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또 공부하는지 저는 이렇게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라 그러면요. 하나 정의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리고 또 이런 빤히 아는 내용을 갖다 다시 공부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은 혹시 있을까 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찬양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읽어야 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겨야 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먼저 성경을 볼게요. 아니, 누가복음 17장 5절에 주님 제자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요.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보십시오. 아멘. 증대.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또 작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늘었다 줄었다 할까? 아닙니다. 저는 많은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떨 때는요, 막 팽창해요. 근데 어떨 때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저 자신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망하고 백슬라이딩이라고 그러죠. 뒤로 물러갈 때게. 그리고 과거에는 두렵지 않던 일도 두려워지고 믿음 정상적으로 갈 때에는 불안하고 염려, 의심 생기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처럼
정상적으로 거듭나가지고요, 성장하는 성도라 그러면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자, 믿음 증대시켜 달라 그럴 때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예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가면요, 유명한 그 백부장 있죠? 로마의 백부장. 자기 종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된 그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그래가지고 저희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겠다 그러니까 거부하면서요,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아주 멋들어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래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했노라. 아멘. 큰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요, 또 마태복음 그 8장 26절에 그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내용을 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8장 26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풍랑 속에서 배가 흔들리니까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 법석을 친 겁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분명히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거. 이게 정상적이죠. 자, 이렇게 믿음이 크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증대시켜 주려면요, 먼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지난번 하나님 일에서 공부한 겁니다. 대상이 누군지 확고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지식, 우리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많이 알고 깨닫느냐.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넘어가야 되겠죠. 그 지식입니다. 지식이 들어가면은, 그리고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고 나중에 깨달아져야죠.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커진다고 저는 제가 체험하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크게 물론 거기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그 보충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또 지식을 늘리려면 당연히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읽고 듣고 이게 믿음을 크게 점점 크게 해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도 또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걸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여러 가지 성경에 꿈도 있고 환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이름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이 공부할수록 저는 자기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것 갖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이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이 절대적 속성은 약간 뭐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 절대적 속성 7가지를 공부할 것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절대적 속성 그리고 상대적 속성 이 2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혹시나 공부를 이제 그 많이 하시고 신학책을 이제 또 교리책을 여러
법계를 보시는 분들은 표현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연적 속성, 이 절대적 속성을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내재적 속성, 그리고 자동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식으로요.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많이 붙여놨어요. 이건 참고로 그냥 들어두시면 되고요. 일단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유일성, 하나님의 단일성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8절. 네, 뒷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나머지 신은 다 뭡니까? 정말 신발들입니다.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그거보다도 못하죠. 잡신,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그리고 마귀의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짓들, 허상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 잡신에 빠져 있습니다. 이슬람도 잡신이고 불교도 잡신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 유일한 하나님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다른 참으로 신은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그 호세아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13장 4절에 가면요.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여기서 이제 명령하셨어요. 그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호기심 때문에 그 마음에 또 막 읽어보고 불교 뭐예요? 석가모니도 읽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손도 안 댑니다. 알지 말라. 쓸데없는 거다. 그거 그냥 잡지식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유일성. 알지 말라. 아멘이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자존성. 자존성은 다른 말로 하면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독립성. 자, 하나님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죠. I am that I am. 과거에 저도 이 구절 엄청나게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이 자존성, 독립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지 않는 존재. 여기에는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의 활동도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누가 도와준다거나 조언을 한다거나, 거기에 뭐 협력을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또 나오지만요, 전지전능하고, 편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생각을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도 뭡니까? 여호와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냐 야훼냐. 사실 이거 발음을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일 것이다. 야훼일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여기 활동이라는 건 사역이라는 말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만물 한번 돌아가는 거랑요. 현재 한번 주변을
자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산에 갔다 왔습니다. 저기 삼봉산이죠. 이게 11번째입니다. 이 삼봉산도 거기 삼봉산 가서는 김신조 루트 그 수경지도 봤습니다. 그 나무꾼들 올라왔을 때게 7시간인가 8시간 붙잡아 놨다는 그 수경지. 한 그 10km 이상 되는 길인데 이쪽에 암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피소까지 가서 대피소에서 바로 내려가면 한 400m만 가면은 저기 비악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망설였어요. 비악산 들렸다 올까? 그런데 저녁에 수요 그 중강인데 무리하지 말자. 다음에 올라오자. 그래서 장군봉으로 가가지고 장군봉에서 쭉그 저수지길 타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한 6시간 걸린 것 같아요. 쉬면서 보고. 과거 같았으면은 무리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서서 망설이다가 아니다.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비약사는. 숙제로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 산길 걸으면서 꽃, 나무들, 얼마나 아름답다는 말 자체가 이 부족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진짜 조화롭게. 또 가을 되면 단풍 들 것이고, 겨울 되면 또 싹 떨어지죠. 그리고 또 봄이 올 것이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좋은, 뭐 좋은 상황은 또 사진 찍지만은 특히 꽃 많이 찍었어요. 내려오면서. 해바라기도 덜렁 서 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꽃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예쁘다 하면서 찍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누가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하나 넘어가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성. 이 영원성에는요,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시간에 대한 거, 또 공간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물질.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은 영원하죠. 이 세 가지인데 특히 여기 영원성에서는 시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은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저도 이 사실을 살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한계가 없고 제한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전도서 3장 14절 읽고서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아멘이죠.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은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과거에 제 힘으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진행했을 때에는요 힘들었어요. 세상 말로 월세 내는 것도 그렇고 그 이렇게 꾸려간다는 자체가. 그런데 딱 그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딱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니까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고 가면서 힘든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 성도가 모이지만 또 성도 중에서도 가짜들이 많잖아요. 교인 수준이죠. 그런데 그 장소나 물질 문제로 인해서는요. 단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긴다 갖다가 제가 한 10년 가까이 그 체험을 하면서요. 아, 장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진행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그 사용하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생각나면 차를 샀고 또 뭐 치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편안히 가는 겁니다. 아, 다음 차 바꿀 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내가 무리수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게 영원성에 저는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완벽하구나. 때가 되면은 또 이거 체인지하고 때가 되면 장소에 들어가게 하시겠구나. 이게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이 영어성이라는 걸 저는 확고하게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성이라는 말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이 영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피조물이 그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아는 데까지 깨달은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공부 시작한 지 벌써 한 20분 됐잖아요.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말 떠들고 있는 순간에 과거로 가고 있죠. 그럼 미래는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이 한계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피조물의 사고방식 때문에 창세 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까마득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전. 그런데 그 창세 전이나 하나님한테는 현재나 앞으로 뭐 천년왕국이니 하늘나라에서 가서 우리가 살아야 셋째 하늘 있죠? 그 미래죠? 이게 항상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바로 그냥 들어오면은 참 그분 대단하십니다. 저도 공부하고 다지고 공부하고 다져가지고 이제는요 100%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항상 현재구나. 영원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미래, 현재, 과거에 시간에 붙잡히지 않,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붙잡히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모든 사건이 동시에 다 보이는 거죠. 세상 끝이나 세상 시작이나.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엔 그게 같이 써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 내용이 있고 또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써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해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빛으로 집어넣으면 되죠.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똑같아. 변질이 안 된다.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그래서 믿는 자가 그 말씀의 그 성취를 알 것이고 누릴 것이고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 뭐 세상 따라 변하고 사람 따라 변한다 그러면요. 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죠. 저도 이렇게 단언하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변덕쟁이신지 짐작도 안 가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거짓말쟁이고 변덕쟁이 아닙니까? 약속했다가도 심 뚝 떼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그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 얼굴 색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기시고 이 기록 영원히 간다. 하늘나라에서 너도 이 성경책 볼 것이다. 거기 틀리게 써놓고 이 땅에서 쓰는 거 틀리게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제 목숨보다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온 겁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편재성. 이거는 무소불위라 아니야, 그렇죠. 무소부재, 무소부재. 아, 죄송합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이 인간의 그 개념으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까 여기 영어성 중에서 공간에 대한 거. 예. 이건 공간 개념입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 계신다.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먼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요.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기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없어지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건물로 만든 데 거하지 아니하신다. 50, 49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자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우주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심지어 지옥에도 계시고 이 세상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없다.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성령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내주한다고 그럽니다. 전 세계에 예를 들어 5억 명이라고 그럽시다. 5억 명 전부 내재한다는 게 이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성전을 짓는다. 수천억 들이고 수백억씩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 전부 다 술집으로 변하고 극장으로 변하는 거. 역사를 보면서도요. 아직까지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는요.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막차 타고서 몇천억 들여가지고 그 교회죠.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50절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아까 안 읽은 끝에서요. 49절에 내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건물 장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제한받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게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때겠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다니면서요. 기도원 가야지 더 좋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방인 줄 알았어요. 물론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면은 조금 업되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첫 은혜 받은데 저는 하늘산입니다. 간지 이제 참 오래됐는데요. 또 한번 가봐야죠. 추억이 깊이 제가 거의 뒤집어졌으니까요. 하늘산에서. 그런데 이 편제를 공부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우리 감정이었다는 거. 아, 내 기분이었구나. 이제는 인정합니다. 전 세계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지옥 얘기했는데요. 그 아모스서 9장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모스서 9장 2절에요.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는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아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지성. 전지전능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아멘이죠.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아멘.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내 생각, 내 발걸음, 이 전체 공상망상 호상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세상 만물 있잖아요. 동시에 다 같이 보이면서 그들이 하는 말. 만약에 60억이 하는 말도 한 번에 다 그냥 아신다는 뜻입니다. 전지. 그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아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흉내는 살짝 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새는 변했을 겁니다. 과거에 저희가 성장하던 시절에는요. 저희가 청소년 시절 또 학교 다닐 때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를 철학과라 그랬어요. 그때는 철학과 다닌다 그러면요. 저 어렸을 때도 우러러 봤어요. 근데 성경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헛된 속임수.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철학 하나님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헛, 세상 전통이고 유치한 원리들이다. 욥기 36장 4절에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신 이가 그대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지식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면 뭡니까? 전능.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 세웠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 후손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90살,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자연적으로. 근데 그래가지고 부부가 그 말씀을 듣다가 웃고 그리고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신다고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의 창세기 18장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멘.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르니 사라에게 하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이죠. 물론 이스마엘로 사고는 먼저 지금 쳤습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한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건 제가 성경에서 777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강의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한 해 전에 99살 때죠,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 여기 전능자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면서 그러고 다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전능.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전능하다 그러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죠. 과학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또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직접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요, 과학을 더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에서 이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이런 할례 문제 가지고도 제가 한번 된통으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에 할례가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신약 시대 때 명령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 아닙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어떤 분이 지금 과학으로 증명됐는데 할례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제가 좀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아, 신앙생활 하면서도 과학을, 그리고 그 구약에서 그 잘못된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된 건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할례가 정상이고, 그렇다고 그게 믿음에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모든 걸 위해서도 할례가 전 정상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단 1%의 의심도 없이.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요. 고리타분하대요. 지금 현대 과학이 그걸 증명했는데 아니라고.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요.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하며,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과학도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갈 경우에 저도 과학이 옳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맞설 때에는 저는 쓰레기통으로 그대로 집어던져버립니다. 성경이 무조건 옳습니다. 설사 제가 성경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저는 성경이 무조건 옳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꿈쩍단합니다. 성경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어떤 성경은 온전하라라고 써놨는데요. 글쎄요, 뜻이 좀 약하죠. 퍼펙트, 완전하랍니다. 완전하라 소리 들으면은 막 그냥 부르르 이렇게 막 떨리면서 반발하시는 분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성경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고.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자, 옛것에서 옛것, 새것이 됐다. 옛것 이거 뭐예요? 가짜죠? 거짓. 아담의 후손. 새것 뭐예요? 주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이 옛것에서 새것 됐다 할 때게요. 적당히 고쳐가지고 살짝 그렇게 뭐 바꿔가지고 또 수정 좀 해가지고 개혁시켜가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속성 영원하고 편재하시고 전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시고 또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꿨다 그럴 때 이게 뭐예요? 완전히 통째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그냥 통째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지금 기초 공부하면서 2단계로 올라가려고. 왜 이렇게 완전하라 이런 말씀. 옛것에서 새것으로 넘어왔어. 그리고 옛것은 너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뭐예요? 죽었다.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연합이죠. 깊이 공부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완전 소리만 나오면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피조물이 소인이 감히 어떻게? 저는 아니에요. 완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주님 명령대로 완전하도록 가겠습니다. 현재 비록 제 믿음이 저는 완전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제 믿음이 거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요. 주님, 그래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산을 걸으면서 제가 배우는 게 그겁니다. 과거에는 한 3, 4, 5km, 많아야 6km 정도까지 산길, 둘레길이죠. 걸었어요. 근데 지금 10km를 그냥 걷더니 넘어갑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근데 딱 걷는 건 무슨 요령이 없더라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 8월달, 7월달에서 처음에는 그 더위를 피해가지고 아침 일찍 가고 저녁에 좀 이렇게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대낮에 가버려요. 가장 힘들 때 걷자. 그러면 가장 악조건에서도 이게
나온다. 그 물 마시면서 간식 조금 가져가죠. 그 봉다리에다 들고서. 그렇게 해주고 걷는데 힘들어요. 턱에. 그래, 그냥 이렇게 밋밋한 산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산책하듯이. 근데 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산도 오르락내리락 있어요. 또 오르락에서도 바위만 가득 그 암산이라고 그 삼봉산도요. 첫 입구에 목교지 나서 이런 암산입니다. 턱에 그냥. 그런데 한 7, 8개월 산을 다니다 보니까요. 웬만하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힘이 들어도 반드시 가다 보면 쉴 때가 있어. 아, 저기 쉴까? 그러다가 아니야, 좀 더 가서 쉬자. 왜? 시간을 딱 보고서요. 내려가야 될 시간도 있으니까. 참고 걸으니까 땀은 비 오듯 나지만요.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움직여 가니까 결국 뭐예요? 정상에 가고 정상에서 사실 내려오는 길은 쉽거든요. 물론 내려오는 길도 능선 따라 내려오면은 뭐 어려운 길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 훈련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으니까 결국 올라가는구나. 제가 지금 추구하는 최종 목표, 뭐 완자, 죽은 자, NIBC 한 발짝씩 걸어 올라가면은 반드시 도달하는구나. 산에서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또 그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주변의 문제들 생각하면서 나는 새 사람이다. 12가지 신분, 맡기라 그랬고 안식하라, 자유함 누려라. 지금 뭡니까? 거의 7, 8개월 동안 완전한 자유함까지 주님 내려가고 얻고 싶습니다. 왜? 주님 다 해놓으신 거 다 이뤘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제가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기초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곡차곡 어항에서 개울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강으로 가야 되고 바다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10대 교리가 뭐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20대, 30대 교리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 교리 지금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 이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지.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개념 붙잡았고 거짓이 아니에요. 무수히 강했어요. 저는요. 10대 교리를. 여기 일산 내려오서부터 해가지고 2005년도에. 지금 그러면 횟수로 17년, 18년째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138편 8절 가볼까요? 시편 138편 8절에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전 만세 불림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믿음 있으면 성장하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저는 산길도 오르면서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몇 킬로까지 지금 걷거든요. 이제 20킬로도 도전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를 악물고 걸으면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그 지식을 배웠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경우에 도달할 것이구나. 그리고 이걸 증명할 것이고 기록으로 남길 것이고 그 소망 갖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또 산길 걷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너희들한테 할 거 누가복음 6장 40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게요. 제자들한테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그렇죠. 세상 그 상식이죠. 제자가 높아지면 나가죠. 뭐 스승 밑에 뭐하러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다 완전한 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스승 누구예요? 예수님. 물론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같겠어요. 근데 그 레벨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발하지 마시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에 저 완전한 자 강의도 했어요. 몇십 구절 있어요. 신약에만 해도. 천천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한테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 도덕적 속성이죠. 우리도 피조물한테도 같이 나누어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24일 수요일 오전에 일찍 집 출발해서 삼봉산 법원리 초리골 그 뒷산인 삼봉산 지금 암산 올라왔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바위산이라 엄청나네. 길은 한 500m 밖에 안 되지만 이제 삼봉산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8월 24일 수요일 오전 초리골 저 법원 이 도서관 앞에서 11시에 출발해서 암산 거쳐서 저기 김신조 수경지 그 다음에 은굴 그리고 대피소 거쳐서 지금 삼봉산 지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군봉 여기 지금 2시 반입니다. 내일 이제 옆에 바로 옆인데요. 비약산 올 계획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할렐루야. 8월 14일 수요일 삼봉산 지금 지나와서 장군봉 전망대입니다. 저기 가막산 멀리 보이네요. 여기 전망 좋네요. 제가 올라온 저 동네 저기 초리골 저 산 다 타고 왔네요. 지금 한 7km 8km 정도 되는 산. 이제 하산하는 길인데 진짜 좋네요. 오니까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안녕하세요. 8월 3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현재 교리책 1권 오늘 페이지 136페이지서부터 144페이지에 있는 신론 중에서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을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죠. 7가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상대적인 속성이라고 지금 이 상대적인 속성이라는 말은 또 이제 신학책이에요. 도덕적 속성, 유출적 속성, 타동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름을 많이 붙여놨어요. 학자들이 좀 구별해가지고요. 저는 이 상대적 속성이라는 이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속성,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하나님만 고유하게 갖고 계시는 거. 근데 상대적 속성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한테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대신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을 우리 피조물이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냥 맛만 보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착각해가지고 와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우리 인간한테 그래서 교재에서는요. 그 상대적 속성으로 거룩, 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사랑, 신실, 오래 참으심, 질투 이 7가지를 교재 1권에 있습니다. 그 7가지는 빼고
5가지 제가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신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구절 2군데만 찾아볼게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요.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사도를 통해 가지고요. 뭐라고요? 권능자 그리고 왕들의 왕 그리고 주들의 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라는 표현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디도서 2장 13절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곧 이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복된 소망이란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해놓고요. 그러고는 그 하나님과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아닙니다. 같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가로요. 먼저 그 교재에 있는 7가지 빼고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 중에 우리 인간한테도 나눠 주셨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성품이죠. 먼저 겸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겸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께서 시편 113편 5절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여기 자신을 낮추사 6절에서요. 겸손이죠. 자신을 낮추신다.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죠. 이 자연 동물들 이 온 우주가 근데 하나님이 낮추시고 이 온 우주에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살피고 계신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또 우리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죠?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성품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겸손은 비굴과 다릅니다. 겸손은 우리 성도도 겸손해야 돼요. 근데 자기 신분을 알면요. 겸손해져요. 신분을 모르니까 비굴해지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어도요. 점잖죠. 그리고 티 안 내려고 합니다. 근데 벼락부자 되거나 그 뭐 부먹과 세습한 그런 뭐예요? 좀 안 되는 인간들. 자기가 다인 줄 알고.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2번째. 인자하심. 이거는 시편 36편 7절입니다. 시편 36편 7절. 한 구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그런즉 사람들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말할 것도 없죠.
사랑, 그리고 긍휼, 자비하심, 좀 단어 비슷비슷한데요. 이렇게 성경에 좀 분리시켜서 써놨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는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그 마태복음에서 그 질문하죠. 선하신 선생님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그 부자 청년이죠. 대답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저다. 감사한 하나님.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 공의의 하나님. 공의. 자, 뭡니까?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아멘. 공의. 왜 공의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도 갖고 계시고 또 심판도 하십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징계죠.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걸 똑같이 갖고 가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잘못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건 이제 뭐 어렵게 편벽한 하나님 뭐 어쩌고 써놨는데요. 저 그 어려운 말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뭡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습 하나님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 있고 없고 또 공부를 많이 했냐 안 했냐 그거 하나님 관여 안 하신다. 능력자신데요. 바꿔 그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쓰시거든요.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역대하 대하 19장 7절입니다. 대하 19장 7절. 그런즉 이제 주의 두려움을 너희 위에 두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께는 불법도 없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없으며 뇌물을 받는 것도 없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기 외모. 그 중심에 신실함이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 세상은 뭡니까? 이 외모에, 겉모습에 치중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뜯어 고칩니까? 자기 본 바탕에서. 그래서 하도 뜯어 고치니까요. 제가 그 농담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자식을 안 낳냐? 전혀 다른 애들이 나올까 봐. 농담이지만요. 그 정도로 저도 진짜 손가락질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 성형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거의 그냥 그 메달 그 금메달 그냥 완전 참 부끄럽습니다. 진짜 어디 흉한 데 고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얼굴 전체를 갖다가 뜯어 고쳐 버리니까. 또 농담 있죠? 주님 심판석에 섰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아는 척하는 겁니다. 당신 누군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때 누구누구라 그러면요. 왜 올라가면 원판이 들어가거든요. 원래. 그 뜯어 고치고 살았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면서. 자, 이 다섯 가지 상대적 속성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알았으면 너가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간단하게 이제 경외라고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왜 그러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너 절대적 속성 공부했지? 그리고 상대적 속성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지금 공부한 게 지식이죠? 이 지식을 알게 되면요. 잠언 1장 7절에 한번 가보세요.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 너는 근데 그 지식을 지금 배웠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 그러면 뭐예요? 마음속에서 경외하는, 와, 엄청나구나. 상상 초월이죠. 어떻게 인간의 그 표현으로 지금 우리 짧게 공부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그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드러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리라. 아멘. 성경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요. 내 믿음이 증대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을 때게, 가죽할 때게. 듣기만 할 경우에 믿음 증대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세 가지 복을 받는 것으로. 처음에 뭡니까?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시켜라, 어려서부터.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자연인들이 학원 보내고 뭐 하는 거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신앙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회 보냅니다. 제가 그걸 안 보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보내고 교회 보내는 거로 끝납니다. 다행히도 교회에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차근차근 저는 분명히 합니다. 교리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어른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교리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천천히 잡아줘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서 설명해 줘야 되고. 교회에다 맡기지 말고 그렇게 교회 이런 교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인드가 있고 교재 보면은 그 아이를 그냥 교회 보내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뭘 가르치는지 봐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본인이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가정에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라.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뭡니까? 원수들까지도 너와 화목하게 한다. 원수진 상태로 놔두지 않고. 그 숯불 얘기도 나오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면 재물과 명예와 생명. 다른 말로 뭡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 명령 준수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공부해가지고요. 뭔지 하나하나 그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의 기준에다 비춰가지고 시험해보고서 선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런 명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대강대강 하는 상태라 확실히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진행이나 결과에서. 그래서 명령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하나님이 걸으신 길, 어떤 길인지 이 하나님이 걸으신 길은 뭡니까? 신앙 선배들이 갔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죠.
대언자들, 신약에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거 살펴보고서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절대 너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는 거, 이게 최고 조건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세상 교육이 뭡니까? 너 스스로 일어서라. 상대편 짓밟고. 너가 출세하면 된다. 너가 성공하면 된다. 너가 돈 벌면 된다.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게 세상 교육입니다. 마귀적인 교육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립하지 말아라. 독립하지 말아라. 뭡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의존. 이 사고방식이요. 이게 바뀌는데 이게 육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이 애쓰면서 살아가려고. 이게 뭐예요? 영적 사고방식. 성령님 주시는 거. 절대 의존. 이런 넘어와야 돼요. 저도 많은 세월 아직도 뭐 다 넘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아, 내 힘으로 했구나. 내가 설쳤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게 하나씩 하나씩 다가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성경 두 군데만 보고 가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아멘.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 자립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마귀적인. 근데 새 것이 되었으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전부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전부입니다. 올 모든 것을. 이게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바뀌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은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단정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절대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두 사람 있죠? 창세기 5장 24절에 누굽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또 하나 하나님과 휴거돼 버렸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이 일어나 노아는 의인이요 그들 세대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멘. 노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아까 에녹도 함께 걷더니 어디 있어요? 지금 전주에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7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8절을 보고서 7가지를 공부해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 with walk WLK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게 미가서 6장 8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의를 행하면서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 3가지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걷는 것. 이게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그럼 함께 하나님과 걸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1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주님 먼저 내 앞에
주님 먼저 앞서가시고 나는 뒤에 쫄랑쫄랑쫄랑 쫓아가는 뭡니까? 뭐, 우리 12가지 신분 있죠? 그거 신분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 섬길 때는 종의 자세로 가야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님 앞에. 신약적으로 뭡니까? NIBC. 내가 아니요. 나는 뭐예요? 죽은 자다. 살아계신 산자이신 주님이 먼저 앞에 가셔야 된다. 근데 내가 앞질러 가니까 내가 먼저 가면서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 내가 해놓고서 어쩌고저쩌고. 그거죠? 주님이 앞에 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가면서 구경하겠습니다. 주님의 작품을.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두 번째. 예레미야. 예레미야 6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면 옛 행로들, 곧 선한 길, 옛 행로들 써놓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이라고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너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옛 행로들 선한 길. 이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물론 그 인정받는 그 또 이렇게 신앙 선배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라. 이렇게 하면은요 혼의 안식을 얻는다. 아멘. 중요하죠. 지정의의 안식이 온다. 그 두 마음으로 갈리고 판단도 흐려지고 감정도 끌어올리는 게 평강으로 잔잔 혼의 안식 평강. 자, 여기요. 옛 행로들 선한 길. 그런데 뒤에 읽어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반대로 가죠. 청개구리처럼. 오늘 사실 이거 8월 24일 날 화요일 날 오후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부터 비가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비 오고 있습니다. 어제 산에 못 갔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가야 된다. 비가 와더라도 비가 점잖게 내리니까요. 산레길 갔습니다. 누군가는 왜 산에 가냐고 어떤 등반가, 유명한 등반가한테 물었죠. 그 산이 있기 때문에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저도 왜 이렇게 산에 가냐? 길이 있으니까 갑니다. 저는 길.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가는 데는요. 뭐 어디든지 그렇지만요. 특히 산에 가보면요. 선명합니다. 사람 발자국이 난데 그 길을 따라가니까 먼저 간 사람들.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산길 필요한 사람들이 다녔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내가 다 못 가봤지만은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요. 외국의 그 높은 산, 특히 뭐 차마고도니 뭐 히말라야 엄청나죠. 외국에는 5,000m, 뭐 8,000m 이런 산들. 거기도요. 짐승 끌고 몇십 일을 걸어가고 또 몽골도 그렇더라고요. 그 유목민들 이동하는데 다큐 보니까.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본 길들은 얼만큼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안 가본 그 둘레길을 갈 때에는요 언젠가 끝나갔지 그 소망을 갖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성경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간 길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2930명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 하시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주님 발자취 우린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세세한 내용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비 오는 산레길 우산 들고 비 온다고 포기할 필요 없구나. 또 눈 와도 와야 되겠구나. 진짜 심하게 오면은 못 오겠지만 그리고 올겨울에는 어쩌면은 아이젠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눈 속에 한번 그 폼 있게 한번 걸어보자.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도 봐서 움직일 생각입니다. 옛 행로들 선한 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배워서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제는 신약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아멘. 생명의 새로움. 우리 구원받으면요.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새 것이 뭔지 모르죠. 공부해야죠. 너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다. 너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가지고 육신을 따를 건지 성령을 따를 건지 로마서 8장 6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옛사람이 너가 과거에 살아오던 방식, 아담의 방식,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딱 잘라버렸어요. 결국은 흠중면이 되든지 약병잼이 되든지 죽는 거다 결과는. 지금 현재는 형통하고 잘 가는 것 같아도.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이라는 건 그 뜻입니다. 생명과 평안.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요. 결국 결론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상대적 속등에서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 13절에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혹시나요. 잊어먹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6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말씀, 영적인 것으로 진리를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알죠? 죽었죠? 근데 그 죽었다는 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 성령으로 너 행동을 죽여라고 그 단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도의 단계도 있듯이. 자, 이게 우리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너 이제 걸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벌써 세 개나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옛 행로들이 뭔지 알아보고서 성경 기준대로 따라가라. 그리고 생명의 새로움. 너가 산자다. 낮에 참죽 하그산녀.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걷고 믿음. 계시죠? 보는 거 뭡니까? 이건 감각이죠? 오감. 보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용어로 버티고죠. 이것도 여기 이쪽에서 일로 넘어오려면요. 여기서 이쪽에. 과거에 보는 것 여기서 일로.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래서 지금 공부해도요. 듣긴 들어도요.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보는 것에 그냥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습성으로 요새화되어 있거든요. 믿어지지가 않죠. 진리를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여줘도.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암송하고 정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갈급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십니다. 다른 길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요. 제가 평생 그 대가 치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희생물 사랑 안에서 걸어라. 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사랑이 최우선이다.
이 사랑 얘기는 이렇게 한 구절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최고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땐 사랑하고, 기분 나쁠 때에는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주님의 마음. 우리는 이 생각, 마음 생각을 가졌다. 확실하죠? 근데 주님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닌 거, 예, 아니요로 딱 잘랐어요. 인류를 사랑했지만요, 그 중에서도 또 구원받은 성도, 지체들,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도요, 세 파트로 나눴어요. 결국은 그렇게 인간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전부 다 사랑, 그거는 주제 넘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만 저는 따라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 마음이라 그래가지고, 또 주님이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공의 하나님이라 아까 배웠잖아요. 심판도 징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또 시험해 보라 그랬고,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골로새서 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할 때에 우리의 자세.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여섯 번째,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너 신분이 변했다. 그래서 신분을 확신하고, 12가지 신분이죠? 확신하고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성의, 합의, 설로걸상, 친형제정. 왜 이런 신분을 줬는지. 그 신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 커지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확신이 생기고. 주 안에서 걷되. 그분 안에서 걷되. 너 신분을 확신해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으면 여기 일곱 번째. 빛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걸어라.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니라. 아멘. 빛 가운데로 걷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빛 가운데로 걸으면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오픈하는 겁니다. 자, 신분은 확보됐어요. 너 상태 오픈해라.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 부탁하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믿을 만한 사람, 또 신뢰가는 영적 리더한테 너 상태.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허상, 마귀한테 당하지 말아라. 이게 빛 가운데로 걷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면서 상태와 허상, 여기 신분 얘기했고요. 다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가 경외한다 그러면, 두려워한다 그러면요. 너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첫 번째, 하나님 앞세워라. 제일 먼저. 내가 아니요. 두 번째, 옛 행로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선배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너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공부해야죠. 이거 공부하려면 연합 알아야 됩니다.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넘어가지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 하나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이 뭡니까? 계시죠? 성경 기록대로. 그리고 사랑. 저도 인정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걸어야 된다. 너 신분 확고하게 다져라. 기초다. 뿌리다. 출발이다. 그게.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야 되는데 너 상태 오픈해라. 아무 데서나 하지 말라. 은혜가 계시가 조명이 왔을 때게 기회가 왔을 때게 그 바람에 제가 36년 만에 사실은 저 그 일이 생기려고는 짐작도 못했어요. 그냥 쉬기 위해서 솔직히 수요일날 강의 좀 쉬어야 되겠다. 휴식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36년 만에 뭐야 하나님은 용서라는 선물 받았어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설레길에서. 자, 이 7가지 하나님과 경외하면서 걸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골로새서 1장 9절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여기 아는 것 또 지식이죠. 아는 것을 알게 돼야죠. 그 다음에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합당.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가치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게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또 여기 아는 것 갔다 왔어요. 합당하게 걸어 열매 맺으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 보혈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7가지 기본 자세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3단락 실론 3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어려운데 힘든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서요. 더 크게 높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30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비가 어제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살레길로 왔습니다. 비 온다고 포기할까 그러다가 아니다. 가자. 살레길 지금 정상으로 가기 전에 사거리입니다. 자, 이제 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 시원하고 일단 벌레가 없어서 좋네요. 여기 사거리 운동틀.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비가 와서 살레길 자유로 한강 지금 하산하면서 찍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30일 화요일 비오는 살레길 비오는 둘레길은 처음입니다. 중간에 비를 맞은 적이 있어도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자 한강이 뿌였습니다. 안개 때문에 안 보입니다. 산은 아주 좋습니다. 비오는 산은 또 비오는 대로 너무 좋습니다. 아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